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 앞을 발명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가 474장입니다. 474장 새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새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죄의 소망으로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죄의 순한 사랑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일이 많고 참주를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저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죄 가운데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지 못하고 저희 영이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지내던 옛사람의 그 습관을 쫓아서 욕심에 기울어지고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세상에 유쾌한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저희 속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 부패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잘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오니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게 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런 사람이 다스리던 저런 사람이 다스리던 이런 정부가 들어서든 저런 정부가 들어서든 세상 일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며 달려갈 길 잘 달려가며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내는 선한 싸움 잘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똑똑히 바라보고 신령한 산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저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욥기서를 연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지금 34장 1절부터 나갈 차례인데요. 욥기서도 뭐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김성경인데요. 42장. 네, 이거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욥기서 34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어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알아봅시다. 참으로 욥이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으며 내가 옳은데도 거짓말장이 취급을 받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습니까? 그가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에게 유익이 없구나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도 그 엘리후가 32장부터 계속 말하는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 32장 이전에는 욥의 세 친구, 유명한 세 친구가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또 나아마 사람 소반이 있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32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장까지 엘리후가 쭉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욥이라든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는 나이가 좀 젊은 어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분이고 또 믿음도 있다고 봐야죠. 지식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34장에서도 나오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후의 가장 큰 결함은 무엇인가요? 결점이 뭔가요?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있지만 이게 적용을 잘못한 거죠. 적용이 잘못됐어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적용이에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요. 아니 오른팔 수술해야 되는데 왼팔 수술해 보세요. 수술 기계 세계 최고예요.
근데 오른팔 수술해야 되는데 왼팔 수술했어요. 아 그게 무슨 그건 뭐 완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그냥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한 못 이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엘리후가 이어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또 무엇이 선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공정하게 한번 의논해 봅시다. 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함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한번 의논해 보자 이거예요. 욥이 정당하냐? 욥이 정말 옳으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또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예, 그렇죠. 입술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예, 귀는 말을 분별한다. 글쎄, 귀가 말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1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믿음이 어린아이예요. 믿음이 예수 오래 믿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유치해. 그러면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자,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꽤나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는 바로 판단한다고 말하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그 지식이나 경험치 그것보다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요. 결정해요.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이건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냥 약하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강하지가 못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난 양심대로 판단합니다. 이건 제 양심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성도의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의 양심 상당히 날카롭잖아요. 그런데도요,
양심을 어디에 비판받아야 됩니까? 양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판을 받아야 돼요. 난 양심대로 한다. 고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정당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생각해놓고 양심대로 한다고 일 다 저질러 놓고 해결도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엘리야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의해 보자는 거예요. 안 돼요. 영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네, 영적인 것은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신령에 속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랬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막 끼워넣으면 안 돼요. 자기 지식,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해봤는데, 자기 경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분별을 해야 돼.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참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 생각에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는데요. 대양에 나가가지고 배를 몰고 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이냐?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갈 것이냐? 아니 저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냐?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저 일본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저 인도양 쪽으로 갈 것이냐? 뭐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로 갈 것이냐? 서해 쪽으로 갈 것이냐? 뭐 독도로 갈 것이냐? 근데 누가 그걸 판단해야 될까요? 가장 그 지식이 있는, 방향을 잡을 줄 아는, 해도를 볼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그 해양 지식이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데 집에 어린아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너는 어디로 가면 좋겠니? 이리로 가려면 너는 어떻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그 아이가 가자고 하는 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이는 많고 신앙적인 연륜은 있지만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게 되면 그 말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나 그 생각의 정도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마구잡이로 다수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경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다수결로 해결할 게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는 다수결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다수결로 해결할 때도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사가 교회들 중에 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가 그 제일 기도 많이 하고 그 문제 가지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미리.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리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해야지. 일 다 저질러 놓고 목사님 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오는 지금 마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도가 지금 어린데 욥의 그 믿음이라든지 욥의 그 영적인 세계, 욥의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매우 정당한 아주 공의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욥이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으며 내가 옳은데도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습니까? 그가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에게 유익이 없구나 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엘리후가 말했는데요. 욥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는가요?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뺏어가셨다. 나는 옳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시고 내가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 욥이 그렇게 말한 적 혹시 있었는가요? 욥기서 8장 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삐뚤게 하시겠냐? 여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네. 욥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뭐 삐뚤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공정하지 않게 판단하시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판결을 절대 삐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후가 욥을 막 몰아가고 있어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아주 논리적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판결할 때 증거가 있어요. 증거. 증인이냐? 증거. 말을 뭐 아무리 잘하고 그냥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뭐 깜빵에 가야 됩니다. 뭐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있냐? 증거. 증거는 없는데. 증거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걔는 무고죄로 걸릴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떠듬떠듬해도요. 말을 떠듬떠듬하고 뭐 말을 논리적으로 못하더라도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이겁니다. 증거 들이대보세요. 그거는 뭐 백발백중입니다. 못 피해요.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나요, 욥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요? 우리 욥기에서 살펴보는 중에 8절에 또 욥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말 섞으면 안 돼요.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인가요? 언제 욥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습니까? 욥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 친한 척하고 몇 절이죠? 15장 33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읽어보세요.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네. 악한 놈,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치는 겁니다. 그는 다 잘라버려야 돼.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른손과 같은 사람, 오른 눈과 같은 사람,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나로 죄를 짓게 만들고 나로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다. 직장이다. 어떤 조직이다. 지금 위에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말이죠. 그분들이 평범한 공직자로 있을 때는 참 청렴결백하고 강단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다 같이 거짓말하고 다 같이 그 잘못된 대로 가고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도끼로 그 손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눈 패 내버리래. 그건 실제로 그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한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손해를 각오해서라도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욥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무리지어 다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에게 유익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겨도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아무 효과 없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욥이. 아니, 욥이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미쳤냐고 아직도 순전함을 붙잡고 있냐? 바른 신앙, 전통적인 믿음, 순전한 신앙 지키고 있냐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냐고? 지금도 산기도 다니고 있냐고? 누가 예전에 저한테 지금도 산기도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도 산기도 다니고 있냐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산기도 그거 뭐 그렇게 주야장창 다녔는데 뭐 효과가 뭐냐 이거죠. 효과가 뭐야? 기도하는 게 뭐 무슨 기도하는 거야? 가서 뭐 하는 거야? 산에 가서. 그것도 제 후배가 그런 말 했어요. 그 사람 지금 이단에 가 있습니다. 이단 핵심 인물이 됐어요. 근데 산기도 여러 목사님 산기도 다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산기도 다니시는 분들 참 좋아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에 또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한 주간 산에 있으면서 뭐 하겠어. 산속에서 혼자 들어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여름 날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8월, 7월부터는요. 산에 가면 막 푹푹 찝니다 이렇게. 예, 푹푹 쪄요. 날씨는 후끈하고 말이에요. 습도는 높고 예, 푹푹 쪄요. 아주 그냥 끈적끈적하고 말이죠. 예. 그렇다고 겨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겨울물은 또 얼마나 차가워지 말이죠. 겨울물은 얼마나 차가워지 몰라요. 들어가니까 앉아있는 것도 추워요. 앉아있는 것도. 예. 겨울에 들어가고 뭐 시원하게 글쎄 20, 30대를 막 들어가서 예. 그런데 요즘 좀 조심스러워요. 예. 막 들어가기가 조심스럽죠. 예. 물이 차갑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 그래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 성도들이 애써가지고 산기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요. 우리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심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결심한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내 마음속에 그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신 그 마음을 흥분시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좋은 일을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좀 부족한 게 있고 못 미치는 게 있어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하세요. 중단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하기로 했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작정기도, 무슨 작정기도 하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하도 안 하니까 작정기도 해가지고 이번 주간은 몇 구역, 이번 주간은 몇 구역 정해가지고 말이죠. 다 나오게 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좋아요. 결심을 해야 돼. 결심. 확신이 없으면요 결심이 안 서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자기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결심을 안 해요. 결심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결심도 안 하고 확신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불러서 안 나오면 뭐 또 전화 오고 또 이름 부르고 또 그럴 거니까 망신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욥은 그 속에 확신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거 없어요. 1장 마지막에도 욥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죽었어도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은 믿음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적 없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과 무리지어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예루살렘 성을 허물면 3일 만에 새로 짓는다 그랬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뭐라 붙였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근거 없는 비난. 예수님은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근거 없는 비난. 스데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욕하고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서 그냥 그 거짓 증인들 막 동원해가지고 스데반을 몰아세워가지고 결국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 왜 엘리후가 거짓말을 왜 하는 건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데 사람들도 그 거짓말에 또 속아요. 뉴스에서 거짓말하는 거 다 속고 신문에서 거짓말하는 거 다 속고 친구가 거짓말하면 속고 왜 분별을 못하죠? 왜 판단을 못하는가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보가 그렇게 도달하지 않아요. 그 뉴스 다 믿는 거죠. 9시 뉴스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대단해요. 저는 KBS, MBC, SBS 뉴스 뭐 이런 거 안 본지 한 10년 더 되는 것 같아요. 권위 있는 신문을 보고 또 외국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외국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국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들어야 됩니다. 이 온문 안에서 말하는 것 거기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활자로 되고 잘 믿잖아요. 책으로 나온 거 잘 믿고
책도 판단을 해야 돼. 이 책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거 판단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정보가 없고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결정적인 이제 하자가 생기는 거죠.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그분으로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네. 10절부터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들어보라는 겁니까? 욥도 들어보고 엘리바스도 들어보고 빌라도 들어보고 소발도 들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행위가 따라가죠.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각각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좋은 가지에서 악한 열매가 달릴 수 없고 나쁜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행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죠.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넌 내 사람이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검찰을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모든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사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13절에) 누가 그분으로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애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죠. 인애라고 하는 말도
사랑이다, 은혜다, 뭐 이런 단어로도 표현되는데요. 네.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계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큰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봐주십니다. 16절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누굽니까? 욥이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고 하면,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공의가 아니면 의인이 서지 못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수 없다. 시편 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시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수 없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편 몇 절인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11장 3절. 11장 3절. 시편 11장 3절. 저기 읽어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이 터는 의예요. 의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의가 견고해야 돼요. 교회의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마지막에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의 터, 즉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누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배당 말고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터가 뭐야? 공의. 의예요, 의. 거기에 사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균열이 생깁니다. 돈이 들어갔다. 돈. 교회 터에 돈이 들어갔어. 균열 생깁니다. 교회의 터는 의예요. 의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 의를 위해서는 목숨 버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는. 근데 거기서 뭐 비유를 맞추고 서로 뭐 적당하게 합의를 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거를 바로 하지 못하면 이제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제 책임질 사람들은 이 공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서 마땅히 공의대로 해야 할 사람들이 공의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미워하시냐? 17절에. 그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욥이 언제 하나님을 정죄한 적 없어요. 18절에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부자라고 봐주지 않고 또 가난하다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 20절에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으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다 제거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저 아시리아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와 있는데 힘은 없고 대적할 수가 없고 이거 뭐 왕 개인이 죽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백성들이 고통받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제단에 얹어놓고 신하들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천사 군대를 내려보낸 거 아닙니다. 천사 하나 내려보냈어요. 한 천사 내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밤중에 한밤중 순식간에 백성은 떨며 사라진다. 18만 5천 명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겁니다. 2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어둠이 없고 사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네.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신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세신다. 1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걸음을 세신다 그랬어요. 14장 1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지금 나의 발걸음들을 세시지만 더 이상 나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걸음을 세신다. 31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발걸음 세신다는 거예요. 31장 4절도 읽어보세요. 그분이 내 길들을 감찰하지 않으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않으시겠느냐.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발걸음을 다 보고 계세요.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왜 거기 가느냐? 왜 거기 갔느냐? 왜 그 장소에 갔느냐? 왜 그 시간에 갔느냐? 다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발걸음 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조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해요. 흑암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바닷물도 숨기지 못하고 무덤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어둠이 없다. 사망의 그늘도 숨길 수 없다. 시편 139편 12절 읽어보실까요?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동영상 만들잖아요. 유튜브에 뭐 올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지워집니다. 이거 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명하고 그러지 못해. 자 보자. 딱 동영상 틀어주십니다. 사진을 딱 보여주십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변명할 수 있나요?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다 들어가서 숨고 싶을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이나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세요. 성도를 시험하시고 신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저희가 뭐냐, 무슨 의도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 모사라도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을 다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판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마음 씀씀이가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너무나 유치하고 부끄럽고 참 드러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할 때가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